요한복음 11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5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초막절에도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수전절에도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해서 그랬고요. 수전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그들의 행위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했던 그런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진리를 알아듣는 차이가 큰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베레아에 계실 때에 유대로부터 다급한 전갈이 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레아로 간 것이 돌질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더욱 죽음을 당할 위기가 커집니다. 예수님은 그럴 줄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건의 전모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건 전체를 전제로 해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 행동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야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 일을 한 것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주후 90년대여서 60년 전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분이 되도록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주께 붓던 머리털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 마리아는 또 유명하니까 마리아를 또 언급을 하면서 더욱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사로 남매는 부모 없는 3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네, 유대 베다니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 베레아 지방에 있는 예수님께로 소식 전달자를 보내었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대상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부모 없는 연약한 남매들은 공공연히 사랑하시고 또 12제자 중에 나이 어린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어 식사를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랑하셨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인상 깊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과 그 소식 전달자가 생각하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죽을 것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회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소식 전달자가 출발하고 난 이후에 유대 베다니에서 베레아로 오는 하루 동안에 죽은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고요.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믿게 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일을 남은 일생 내내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파야 했죠.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는 유명해졌지만 살해당할 위험이 늘 뒤따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었던 거예요. 고난을 더 받으며 살아가도록 다시 살아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것은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실 것이고 이 땅에 부활체가 계시지 않을 것이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표가 될 나사로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오니까 아팠고 죽음이 오니까 죽었을 뿐이고 또 살려주시니까 살아났을 뿐인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 후 고쳐주셨죠. 맹인이었던 그 사람 역시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고 고쳐주시니까 보게 된 것일 뿐인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냥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런 복을 아무한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살아가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 아무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심으로 나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준다는 것을 그저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것도 다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이유를 모르는 특별한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있다면 그것은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것인가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전달자가 출발한 이후 나사로는 죽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아팠다고만 전달을 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틀 지나고 와서 보니 죽은 지 나흘 되어 있었거든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 더 지체하시고 총 나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즉시가 아니라 4일이나 지나 썩어가는 시체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유대에서 돌질을 당할 위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9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네. 이 90절이 맥락 없게 들리지만 맥락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빛을 비춰주러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그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빠를 잃은 나사로의 두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입니다. 낮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 내가 일하고 있는 때다 이 뜻이죠. 아직 빛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놓쳤을 때 엄습하는 좌절감이 마치 깜깜한 밤에 걷다가 넘어지기 쉬운 것처럼 절망감을 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 위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놓쳤을 때는 자기에게 다가온 상황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좌절하고 당황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기 쉬워요. 나사로의 두 동생에게 오빠의 죽음은 벼랑에 산 것 같은 좌절일 것입니다. 아니 마르다는 누나인 것도 같네요. 네, 마르다는 누나였고 이제 아무튼요. 이제 그 오라비의 죽음은 벼랑에 선 것 같은 좌절이었겠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당한다면 자기들도 똑같은 위기를 당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사로의 동생들도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비단에서 행하면 안 넘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좌절의 어둠 가운데서 그들 모두를 일깨워내시고자 깨우러 가노라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은 예수 승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것이기에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살려내서 믿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가 확인되죠. 믿게 하려고, 즉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가는 시체를 살림으로써 더욱 믿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약간 죽었다가 곧 살아난다면 혹시 안 죽었던 것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믿게 하려고 이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이것입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의협심을 발휘하는 듯 보이는데요. 좋게 말해 의협심이지 사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만용을 부려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인들의 압력이, 그 압박감이 컸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도망쳐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힐 때 모두가 도망쳐 버렸고, 더욱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듣고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의협심이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 그러면 합력하죠. 하나님도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하여금 병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보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실수나 연약함이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부르심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이 있더라도 절망 없는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사용하시니까요.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처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난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겠노라고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생명의 주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표를 남겨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맹인되었던 자나 또 죽음의 고통을 겪은 나사로나 모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그저 받고 당함으로써,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협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